이제 벌써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쵸? 바깥의 날씨도 선선해졌고, 밤에는 또 쌀쌀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한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내일은 또 10도 이상 떨어진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정말 건강 유의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저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잘 챙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야흐로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네,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이 찌는데 저는 왜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되게 유익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또 다른 또 명사가 있죠.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독서의 계절에 저는 참 책 읽는 건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책 한 권을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고전 축에 들어가는 책 중 하나인데요. 다들 아실 만한 작가이고 그리고 들어봤을 만한 책인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스토옙스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내용들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대신문관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15세기 스페인의 한 도시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사건이 그 소설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재림 예수로 예측되어지는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우연치 않게 그 기적을 보았던 어느 대신문관, 그러니까 이단 재판관 이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이 재림한 예수를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놓고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 신문관과 예수가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그 소설 가운데 등장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거기에서 재림한 예수를 감옥에 가뒀는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나름의 의문에 대한 답변들을 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대신문관이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당신이 사랑한 인간을 억압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너에겐 위대하고 강력한 의지를 지닌 수만 명의 인간만이 귀중할 뿐 약한 의지를 가지긴 했지만 너를 사랑하는 수백만 명의 인간들은, 아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인간들은 위대하고 강력한 의지를 지닌 인간을 위한 소재 노릇을 해야 한단 말이냐. 아니 우리에게 무력한 인간도 귀중하다. 그들은 방탕한 반역자들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선 오히려 이런 인간들이 온순해지니까. 그들은 우리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신으로 받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이 그처럼 두려워하는 자유를 달갑게 참고 그들 위에 군림할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공포로 여기게 될 거란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 대신 빵과 안전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접근들은 조금 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마지막 문장, 우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대신문관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 대신 빵과 안전을 주었다.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문장,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이 대신문관, 그러니까 사제의 입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 대신 빵과 안전을 주었다. 대신문관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위해서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신문관의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행동들은 통제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대신문관도 기독교인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사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을 관리하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해서라는 이런 미명하에 재림했던 예수를 강제로 억압하고 침묵하게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등 대의를 논하는 문장들은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숭고해 보이지만 그 위해서라는 것이 작동되어지는 그 순간 상대를 수단과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비록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배제의 기술로
변하는 것이 위하여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익히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자주 위해서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고 타인들을 설득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갖가지 대의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놓고 그것을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함이라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줄인다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지우고 함께 마주 앉을 식탁을 나누어 버린다면요, 너를 위해서 온갖 돈과 정성을 들였는데 정작 그 대상인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 비극을 경험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느라 정작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외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치들을 가지고서 씨름하고 투쟁해 왔었는데 정작 교회에서 지켜야 했던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된다면, 진리를 위해서 이슬람과 무력 충돌을 불사했던 역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위해서라는 말은 그 말 속에는 현재의 소중한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읽었던 대신문관과 대척점에 있는 예수는 과연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일단 빵과 안전은 아니었습니다. 빵과 안전을 요청했던 건 사단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대신 예수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이름으로 자유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위해서와 때문에 이 논리들의 싸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 한 명인 우리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위해서의 논리, 이것에 빠져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때문에라는 복음으로 그를 꾸짖고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바로 세웠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건이 벌어졌던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혁명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네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지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흩어져 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 중 몇몇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관습을 깨부수고 이방인인 헬라인,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은 유대와 이방의 접경 지대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음이 이 11장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인종, 문화, 언어, 신분, 이 모든 벽들을 허물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물리적으로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가족이랑 비슷한 단어로 식구란 단어를 씁니다.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 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임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행위이기도 했었고요. 한 상에 모여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 자체가 우리의 동등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율법의 장벽을 넘어선 복음의 능력, 이것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공동체가 있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절 초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1장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쭉 지나가서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던 이방인들의 회개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방인과 이방 문화는 비난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고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썰을 아주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까 그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그 복음이 빚어냈던 평화의 이방 땅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러 갔던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보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형제들이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니 베드로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게 됩니다. 할례자들,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강경파 유대주의자들의 시선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나머지 슬그머니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저 자리를 들고 도망갔을, 잠깐 시선을 피했을 작은 행동에 불과했으나 베드로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안디옥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외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은 세 번역으로 보면 위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위선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왔었던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마저도 이 위선에 휩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었던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은 하나 되어 있던 안디옥 교회의 식탁을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으로 완전히 나누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조금 쉴드 쳐줄 수 있습니다. 무서웠을 수도 있고 피로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잘 설명했었고 15장에 보면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얼마나 피로하겠습니까? 그랬을 수 있죠. 이거 가지고 베드로 보고 위선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베드로의 이 행동이 심각한 위선인지 자기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려있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논쟁을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요약하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안다라고 이미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아멘이라고 할 만한 굉장히 명문입니다. 얼마나 명쾌한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넬료 환상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며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음을 온 교회 가운데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에서 그는 자신이 선포했던 그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머리로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입으로도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 가운데 그 앞에 그는 진리를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저의 은사인 권영경 교수님은 위선이라는 책에서 위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배신, 그것이 위선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배신을 하는 것이 위선이랍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던 자기 자신을 배신하였습니다. 율법에 놓여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책망하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바울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에 베드로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12사도 중 한 명인데 복음의 진리를 안 따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내가 잠시 물러선 것뿐이다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얘기들은 아마 꽤 괜찮은 까닭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을 거란 것이죠. 바울이 12사도에 비하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본질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 위해서라는 논리의 폭력성이었을 겁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라는 그 명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폭력을 정당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역설적으로 진리의 핵심이었던 차별 없는 사랑, 그것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모든 논리들은, 대부분의 논리들은 항상 미래의 어떤 목표를 현재의 구체적인 사람보다,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차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 역사의 이야기들,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마녀를 사냥하고 종교재판을 서슴지 않았던 인류의 비극들, 그 모든 것들은 이 위해서의 논리가 낳은 괴물들이었습니다. 위해서라는 이 비겁한 위선에 맞서 바울이 들고 나왔던 무기는 때문에의 논리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과 신학은 때문에라는 과거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왜 베드로 당신을 책망하는가? 이미 선포된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박했던 이 때문에의 논리는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은 단 한 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위하여에는 과거에 이미 받았던 바울에게 값없이 주어졌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의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억울함을 보조하는 위해서가 나의 의와 노력을 강조한다면 때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합니다. 위해서가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 때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러하였듯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게 합니다. 위해서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때문에는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들은 미래지향적, 건실해 보이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결론은 우리가 익히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기결됩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기 전 그 어느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들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유대교를 향한 열심으로 점철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계명 10개도 지키기 힘든 우리에 비하면 이 율법 자체를 몇십 개나 지켜는 몇백 개를 지켜야 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육체의 피로와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율법 지킴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대해서 율법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그 모든 일들은 스스로에게 죄를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대의를 위해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런 죄 많은 인간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경험되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20절을 통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진짜 바울이 죽은 것이겠습니까? 옛사람 바울에게 사망을 선고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을 걸던 나, 유대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 수호해 왔었던 그 인생에 대해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을 걸던 내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지려고 발버둥 쳤던 내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던 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서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선언을 통해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인생의 동력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과거의 그 사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기 때문에, 나의 현재는 바로 그 과거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 얻어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 모든 논쟁을 마무리 지으며 마지막 절인 21절을 통해 위선을 또 한 번 경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굉장히 젠틀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화이트 진저 저주가 이어진 내용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구원에 단 1%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온전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죽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정도는 해야지 생각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만큼은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아직 멀었으라고 판단하며 마치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처럼 교만한 것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위에서라는 이 논리에 점철되어서 우리를 다시금 율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가장 세련된 전략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해야 할 일에 목록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그만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삶의 도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전하십니까? 갚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도전하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위함의 자리 가운데 위함의 자리 대신에 이미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전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만겠다는 그 의무감에서 시작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도전들은 의로워지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모든 수고를 멈추어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려는 종교적 행위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멈춰서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에서의 신앙이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삶이라고 한다면 그 무거운 배낭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때문에 신앙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넓은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힘겹게 올라가는 등반 여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요. 우리는 그저 이미 정상에 도달하신 아버지의 품에 완전히 안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위에서의 배낭을 벗어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용납하시고 이미 의롭다 하시고 이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들을 품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끌어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일들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갖가지 위선들을 이기는, 어쩔 수 없으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능력임을, 그것이 능력임이 믿어지는 그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